예, 오늘 할 부분은 그 은혜 영성의 파워 중에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은혜 영성의 파워, 사과 의로운 삶, 스티브 맥베이 특강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 이제 의로운 삶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그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의인이 누구인가, 또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자, 사실은 우리가 너무 율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 답이 어려워요. 자, 의인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그럴까? 그럼 우리는 의인 딱 그러면은 행위가 딱 생각나죠. 행위. 네. 자, 우리가 거룩한 사람 그러면 딱 행동이 딱 생각나. 네. 그런데 의인이나 거룩한 사람이나 성자나 다 뭘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관계를 말하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브라이언 채플이 말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그 성화가 칭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칭의가 성화를 결정한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거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거룩한 행동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의인이 돼야 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의인이 돼야만 거룩한 행동이 나오지 거룩한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거룩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또 부부 대 부부로 살아가는데 그 선한 행동, 거룩한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혼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그 악한 행동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의인이 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의인이 되지 못한. 자, 의인이 아니니까 거룩한 행동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지 행동이 존재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존재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 인해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은혜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독불장군이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행위는 그렇죠. 본성도 그렇고 그 본성에 나오는 행위도 다 자기중심적이고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의로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홀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존재.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함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얼마나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까? 내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의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근데 사람은 이 교리를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 이 교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거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그러면 끝. 그 다음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뭐가 보여요? 상대방은 행위가 보이죠. 상대방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의롭게 된 자다.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구원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 자신도 이렇게 딱 봤을 때 내가 진짜 의인인가?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그죠? 행위로도 보잖아. 행위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느냐 가지고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은 의인이 확실하게 안 된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의인이라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진짜 의인이고 진짜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알아져야만 그게 믿어지고 또 그게 믿어져야만 안식이 오죠. 안식이 오고 그다음 뭐요?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고 이렇죠.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가 의인이고 내가 거룩한 자고 내가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누리기보다는 매일매일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율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의 기쁨과 슬픔이 어디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기쁘고 악을 행하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행위로 초점이 옮겨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는 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살피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혹은 내 이웃이, 내 남편이,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율법의 눈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이웃, 내 남편,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다.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행위밖에 안 보이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밖에 안 보이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 복음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신비, 이렇게 신비.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돼야 돼. 신비로운 사람이 된다. 신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을 볼 때만 우리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수십 년을 노력하는데 거룩과 경건한 삶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노력으로는 그죠? 자기 중심성밖에 나오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밖에 나오지 않고 교만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설사 선이 나온다 할지라도 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도 나오죠? 악도 나오는 거죠. 선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선이 90% 나와도 악도 10% 나오죠. 근데 선한 일을 해도 선악과고 악한 일을 해도 선악과고 선과 악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한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타성.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 자기 부인이 바로 열매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 라고 하는, 내가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그 밑바닥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열매라고 말하고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자체가 자기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그러니까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죠. 선에 이르지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이타적인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이타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타적인 생명으로 모든 생명을 이타적인 사랑으로 통치하는 존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의 모든 행위 또 타락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없구나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이타적인 사랑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고 또 주님이 지금 다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이제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가? 그죠?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고, 죄 없고, 능력 있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닮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아담의 본성이었고, 그죠? 우리는 아담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내가 같은 건 뭐냐면, 같은 건 있어요. 같은 걸 닮아야 돼. 같은 건 뭐냐면, 나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 살려. 자, 근데 예수님도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지배를 받아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하고 같은 부분을 닮아야 되지 다른 부분을 닮으려고 해가지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신 분이 아니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신데, 근데 나는 예수님과 다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구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데, 이걸 내가 깨닫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으로 생명으로 그 의지하고 아버지의 생명을만 의지하고 사셨던 것처럼 나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없고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할 때 예수님과 내하고 같이 탁 연합되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저희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꾸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자꾸 나이가 들어요. 전에는 하도 없어가지고 전부 다 막 초등학생도 겨우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벌써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대학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대학생이 한 명 생긴. 근데 애들이 고민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을 해요.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고 대학교에서 직장 들어가고. 근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은 정의를 내리고 살고 있어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 근데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다라고 생각.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내다라고 생각해. 그죠? 주변 사람에게 비친 나. 근데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나. 또 있어.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생각하는 나를 나로 받아들이는 것 있죠. 근데 진짜 나는 누구냐? 근데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나거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거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대부분 이건 전부 다 뭐냐면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죠. 행위. 우리는 전부 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를 먹고 율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따라 정의를 내리면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받아줄 수도 없어요. 연합이 안 돼요. 그죠? 행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선했던 사람이고 내일은 나쁜 사람이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연합이 안 돼. 상처만 주고받지.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이 보는 나나 타인이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하나님 보시는 나.
근데 하나님 뭘 보시냐면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나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포함된 존재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예. 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어때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정체성이고 모든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교회는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바뀐 사람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보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는 행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행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끝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정체성을 판단하는 것은 끝났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살고 또 상대방도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런 새로운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그 교제가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하겠어요. 자, 이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브라이언 채플의 책을 소개했잖아요. 그 성화의 은혜를 보면은 신학교 안에 있는 교수님들이 바뀌었다 그랬죠. 순식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누가 더 탁월한 교수인가? 누가 더 탁월한 논문을 썼는가? 누구의 의견이 더 나은가? 늘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다투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당신도 의롭고 나도 의롭고 그걸 받아들이고 서로의 논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형제로서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학교일지라도 신학교일지라도 그 사람의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신학교에 사실은 실력이 중요합니까? 그게 속은 거예요. 신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실력, 학문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신학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가 필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실제를 가르치는 게 신학교인데 실제는 하나도 없이 학문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누가 더 높은가를 경쟁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칭의를 반대하는 사람을 산다. 학문은 칭의론을 가르치지만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가르치지만 실제 삶은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서로 나누고 묵상하고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할 때에 우리 교제 속에 뭐죠?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이 우리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가 서로의 교제 가운데 흐를 때 그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있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도 사람을 그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죠? 요번에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이제 목사님 아들이 고려대학교 최종 합격했거든요. 오늘인가? 고려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고려대학교 들어가는 학생하고 전문대학교 들어가는 학생하고 우리는 정체성을 다르게 보죠. 고려대학교 학생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보고 전문대에 가면 전문대학교 학생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씌워버리죠. 그 교회에서 축하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야, 고대 가다니 참 이렇게 하고 전문대 가면 니 참 그래도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니네 과는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학교가 정체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학교가 정체성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정체성이죠. 여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학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을 가치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존귀하게 받을 가치 있는 존재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뭐예요?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려대 사람이냐 전문대 사람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고려대인으로 사랑받는 거하고 내가 고려대학교 학생으로 사랑받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받는 것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학생으로 사랑받는 것은 흔들려요. 정체성이. 내가 전문대생보다 좋긴 좋지만 고려대 안에 들어가면 또 의대생이 있고 사범대생이 있고 또 그 안에 급이 나눠지고 고려대 안에는 또 부자집에서 온 아이가 있고 가난한 아이가 나오고 같은 과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고 졸업할 때는 또 취업 잘 되는 애가 있고 못된 애가 있고 그 안에도 보면 끊임없이 서로 능력에 의해서 정체성을 다르게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이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고려대학교 학생이 내 정체성인지 내가 안에서 등수가 내 정체성인지 졸업하는 게 정체성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내 자신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헷갈려요. 일이 잘못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고 일이 잘 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나의 가치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가치, 가격.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연봉이라든지 나의 업적이나 나의 성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기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해요? 그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 기뻐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그걸 들려줘야 돼. 너의 행위나 너의 신분이나 너의 공부나 너의 선이나 너의 성격에 의해서 너의 가치가 매겨지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사랑받고 남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다. 오직 은혜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알 때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가치를 생각할 때에 사람의 말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을 듣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그 예가 나오는데 반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지가 있어. 근데 이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딱 이렇게 있어. 다이아몬드 가격이 얼마일까요? 제가 만약에 손에 반지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제가 보여드리면 두 분 사모님이 아시겠어요? 얼마짜리인지?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다이아몬드 전문가만이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가격은
나의 가격은 나를 만드신 분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컵도 컵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이 개미한테는 어때요? 컵이 무가치합니다. 코끼리한테도 무가치예요. 근데 사람한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한테. 이제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스카이프 이거요. 지금 이렇게 너무 놀라운 걸 쓰고 있지만 이게 파리한테는 쓰레기예요. 공해예요. 이걸 만든 사람들한테만 너무너무 귀한 거지. 그러므로 나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컵의 가치는 컵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컵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데, 왜냐하면 이 가치는 사람이 쓸 목적으로 했잖아요. 사람이 써야만 가치가 만들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쓸 때만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대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가치는 절대 내가 매기면 안 돼. 컵 자신의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매겨놓고도 헷갈려. 근데 내 가치가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돼. 야,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이,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무가치하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정신병이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심한 경쟁사회를 살고 있거든.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경쟁에 시달리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 속에 들어가니까 내 가치가 능력에 따라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경쟁에 밀리면 내 자신이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무가치한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내 자신이 무가치하면 행복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나를 얼마나 필요하느냐, 세상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가 내 정체성이었죠. 세상이 나를 정말 많이 필요로 하면 나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